소요리 문답 23번째 문답을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문제와 답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아멘. 자, 먼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사항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다. 이렇게 해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도님들하고 제자학교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구속자를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나를 구속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생각하는 그 구속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구속했어, 구속됐어, 뭐 이런 단어를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잡혀 이렇게 갇히는 거. 왜 뭐 잘못을 했거나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서 구속이 됐다, 뭐 불구속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가두는 이런 개념의 구속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23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좀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라는 거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것은 이름을 가리켜요. 이름.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가지 예로 이순신 장군, 그러면 이순신이라는 세 글자는 뭐예요? 이름의 이름. 그리고 장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황운규 목사, 그러면 황운규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도, 예수는 이름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오늘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이고 그거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정립을 좀,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뜻을 아시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 칭호의 뜻은 먼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꿀 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어떤 이런 얘기하면 무슨 기름을 부었을까? 참기름을 부었을까? 들기름을 부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구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직분을 주면서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성경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부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뒤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 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41절,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여기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세우고 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를, 그럼 구체적으로,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직분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과의 이 중간 역할. 그래서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또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왕의 왕이 되셨어.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지켜가시는 이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이 직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4문, 25문, 26문 이 세 가지의 또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때도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에 대한 칭호다, 호칭이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세 명을 세워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삼직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24문, 25문, 26문을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직무를 감당하실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또 배우겠지만 낮아지심을 통해서 또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 삼직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27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것, 또 제28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지만 오늘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것, 이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낮아지신 모습들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먼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되신 것,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고 장사 지내서 이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그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그리스도가 이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신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낮아지신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높아지셨어요. 그 높아지심을 통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삶 직무를 감당하셨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제는 연결이 됩니다. 땅 속에 죽어서 이제는 사망의 낮은 데 그렇게 이제는 거하시다가 3일이 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서부터 높아지심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거기서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높아지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도 나중에 28문을 통해서 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직분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과연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낮아지신 것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그 이전에, 이젠 중간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 선지자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꾼들을 세운 거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또 12지파에 맞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선택이 됐고, 그 인물을, 그 일꾼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는 지금도 이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물론 하나님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뚝딱 하고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21주년을 보냈고 하단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3번의 교회 건축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또 그런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또 개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때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제 22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5년 주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뚝딱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구경꾼과 같은 나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 1시간 참석하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요.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없는 것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시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세움받고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나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시고 많은 또 열매도 맺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어떤 분은요 이게 좀 시험에 든다든지 삐지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목사가 안 알아준다, 성도들이 안 알아준다, 이런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서 나중에 정말 봉사하며 쌓아놓은 그 탑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부족한 게 많고 또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 좀 죄송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일하심에 대해서 늘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 중에는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뭐 집사님으로서, 뭐 교사요, 뭐 성가대원이요, 여러 가지 직분들을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직분을 맡고 있는 내가 정말 이 직분을,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다가 집어치우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나요? 만약에 입원한다든지, 너무 몸이 아파서 뭐 입원하게 될 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뭐 잘 못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좀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연말까지 해라. 제발 좀 중간에 그만두지 말라.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 내가 무엇인가, 이걸 좀 해야겠다. 근데 사실은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일들, 나에게 주신 직분, 이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잘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를 들어 목사가, 아니면 전도사님이, 아니면 부목사님이 누가 권해서 하게 됐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거는 목사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시키셨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무, 이 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맡은 거, 지금 작은 거 하나하나 성실하게 충성해야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가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큰 일 같고 작은 일 같고, 절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서부터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임직자들 교육할 때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처음으로 집사 임명을 받고 그러면 제가 교육할 때 항상 강조하잖아요. 내게 지금 주신 직분은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신다. 보상.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지는 이 직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피 흘려 죽기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요, 그냥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직무를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분 좋아서 예수님이 막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그 일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어떨 때는요, 좀 부담스럽다. 어떨 때는 이거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정말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환경과 모든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이라면 내가 좀 힘들어 보이고 내가 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또 상급을 부어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직분에 따라서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